네, 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 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 사건은 이것은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뭐냐면 이 경배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사건, 그 본문이 내용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런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진정한 왕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이 단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앞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잠시 길을 잃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유대인을 왕을 찾다가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으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되는데, 그죠? 왜 드렸는가? 그가 진정한 왕이기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 하면은 기본적인 메시지가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그 과정, 또 길을 잃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참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이 성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확인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이 본문에서 보이는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요, 헤롯 왕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참 이 내용이 재미있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방박사가 진정한 왕을 만나 경배하는 일에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 왕을 먼저 만나게 되는 참 재미있는 광경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그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했다 하는 것은 그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지략가였다고 합니다. 뛰어난,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또 용기도 있다. 좋은 말로 하면 용맹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런 지략과 용맹함, 어떤 영리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권력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는 자였다.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늘 그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아내까지도,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도 살해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왕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그 권력에 집착하고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왕, 그 대표적인 왕이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어떤 소문이 귀에 들어왔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이 그에게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칫하면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가 어떤 공포마저도 갖게 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성경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그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때를 기준해서 그 아래로 2살 밑에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그 만행을 이 헤롯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겁내했는지 그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가 이제 묻죠. 그럴 때에 또 박사들에게 그렇게 묻고, 또 박사들에게는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아기를 찾거든, 너희가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와서 이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났다 하는 이 아기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간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헤롯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기거나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위협을 느끼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헤롯이 뭡니까? 헤롯이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권력의 정점 위에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부르는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분봉왕의 조그만 왕일지라도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왕이라는 것, 그것을 잃고 싶은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모든 인생들은 결국 사실 누가 왕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가 왕이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싫은가 하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가 왕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진정한 왕에 대하여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부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누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확인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왕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성탄절, 이 날에 과연 나는, 내 인생은, 나의 발걸음은 내가 원하는 길로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그 삶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다스림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헤롯과 같이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 되는 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을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왕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일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이 성탄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있는 우리 회중 중에 어떤 분이라도 만약에 이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진정한 큰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뭐를요?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중에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100곡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기쁨을 참으로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종교인들의 무관심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면은, 그리고 적대감을 느꼈다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가를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또 그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맡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은, 이 부류만은 꼭 알아야 될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그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적당한, 아주 바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이들에게 물어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약속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헤롯 왕에게 말해줄 정도로 구약 성경에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들의 일에 대하여 정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분명히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찾아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니, 놀랍다기보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고 그러니 서기관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의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모순을. 종교 활동을 하지만 그 진리는 관심이 없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 활동이 왕성하지만 그 모든 왕성한 활동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에 불과한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나의 품위를 유지할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적인 가치를 누리고 부여잡을까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무섭게 느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진리에 무관심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관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하고 대부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진리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 나심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탄을 맞아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기쁘게. 만약에 세상에 이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면 우리는 참 우울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의 반응, 그들의 기쁨이 이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아주 상반되게 대조되는 동방 박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는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추측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고 먼 곳으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그것을 어떤 과정과 어떤 섭리 속에 알았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탄생이, 이 별을 의미하는 이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여기 보면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물이 뭐 드렸습니까? 우리 이거는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여러 번 외워서 그냥 아시죠? 뭐 드렸습니까? 황금 드렸고요. 유황 또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단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왜 그런가? 이 예물은 그 드리는 대상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을 대할 때, 또 선물을 드릴 때, 그저 뭐 지나가다 아무거나 휙 잡아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그분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르고 애쓰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물을 드렸다. 이 예물은 드리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냅니다. 이 예물. 그래서 이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물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이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그 대상이, 예물을 받는, 예물이 드려지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뭐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세, 변함없는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뭐를 분명히 알았는가?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들이 외친 것도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 그를 위해서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 나고 있는 이 아기, 지금 탄생한 이 아기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약속된 왕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라는 이 왕가, 세상의 왕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짜 왕과 진짜 왕,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도장을 찍고 있죠. 그죠?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예물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단순한 세상에 비견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세상이 어떤 정의로도 정의할 수 없었던 없는 왕,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드려지는 예물이 뭐냐면요, 또 유황입니다. 유황은 특별히 제사에 쓰이는 귀한 향입니다. 제사에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또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장사와 관련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신기한 약재로 쓰이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황금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하면 놀랍게도 죽으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왕, 장사 지낸 바 될 왕. 그래서 뭘 드렸어요?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받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모르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예물로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고 아기 예수께 나온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면 알수록 성탄을 맞는 기쁨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진정한 기쁨 속에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별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기록된 대로 이 천사들의 증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되는 놀라운 소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라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성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저 세상 사람들의 흥청망청하고 더 타락하는 연말에 그냥 한때가 될 것입니다. 언제 많이들 타락한다 그래요? 이 연말에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진대요. 이 연말에 또 연말에 그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을 한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연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건 속에 그저 뭔지도 모르고 날뛰면서 세상 쾌락을 쥐어잡고 나가는 세상의 모습. 뭘 몰라요? 네, 그냥 분위기는 뭐 캐롤이 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빛들이 현란하고 이러니까 즐거워들 하고 기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고 왜 그런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사실을 모르니 그저 세상적인 기쁨에 휘청거리는, 그러나 참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만나지 못하는 이 성탈이 이 절기가 돼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아마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헤로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헤롯이고,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삼는 삶을 삶고, 아니 어찌면 예수님의 그렇게 대놓고 대적은 안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자로 오늘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그 왕되심을 높이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는 이 모습이 되고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아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 기쁨, 아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죠? 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참된 경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